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자유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교 사람들이 거기다 혼합을 시켜서 자기들의 율법과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그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율법의 종노릇 하려는 데서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의 일이 헛되이 될 것을 염려하면서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자신도 과거에 그들처럼 율법을 따라서 살았던 율법의 종로로 됐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전에 갈라디아 교인들과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는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한 번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슨 해를 입힌 일이 없노라고 12절 마지막 부분에 말하면서 13절에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다. 다른 표현으로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질병은 무엇일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대충 두 가지 질병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간질이에요. 그리고 그 둘째는 눈의 안질입니다. 아주 지독한 안질이 있었다. 막 견해가 각기 다릅니다만은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입장에서 자기가 질병 속에 고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약점이 아닐 수 없어요. 그 몸 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다고 하고 자기 몸 질병도 못 낫는 사람이 뭐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준단 말이냐 하는 구설수나 오해나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신뢰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질병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 평생 그 질병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육체의 질병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자기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곁에 머무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약함이 은혜가 되고 오히려 그 약함이 은혜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으니 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약함이 있으니까 절절히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절히 붙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때로는 실패도 은혜가 될 때가 많고요. 질병도 은혜가 될 때 많은 거예요. 내가 실패와 질병 속에 다 주님을 붙들게 되고 더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다시 주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는다면 그때가 곧 강한 때이고 그러기에 실패가 은혜가 되고 질병이 은혜가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약할 때가 도리어 주님을 구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에게 이런 육체의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없이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외면하지도 아니했어요. 오히려 천사와 같이 그렇게 대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디아 교회가 충만했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이렇게 충만했어요. 다음 절에 15절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과의 아름다운 관계였는지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줄 만큼 아름다운 그런 교제의 관계가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럽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주의 종들과 교인들의 사이가 이 갈라디아의 첫사랑 때처럼 그렇게 누가 누구를 없이 여기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천사와 같이 서로 바라보고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의 사랑의 관계가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회복될 때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이와 같은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격과 은혜 그 사랑이 갈라디아 교회에 절절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가끔 이제 교회에 목사님을 새로 청빙을 해서 모셨을 때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 좋으시죠? 그러면 그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너무 은혜가 넘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세요. 물론 축하할 일이죠. 그러나 이 방정맞은 이 못난 목사가 속으로 그럽니다. 3년 지나봐야 알지. 아니 신혼 초에 안 좋은 신혼 부부도 있다더냐. 속으로 이렇게 방정맞은 생각을 해요. 또 새로운 장로님이 임직했을 때 목사님이나 교인들 우리 교회 정말 좋으신 장로님들 임직하셔서 우리 교회 앞으로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정말 귀한 장로님 이번에 임직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 정말 축하할 일이죠. 근데 이 못난 이 못된 목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년 지나봐야 알지. 그때까지 그처럼 겸손해질까? 지금의 감격을 잊지 않을까? 3년 지나봐야 알지. 제 경험상 3년을 지나지 못하는 목사님, 3년을 지나지 못한 장로님 수태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제발 제가 결국 못되고 못난 목사가 될지언정 새로 모신 목사님이 새로 임직한 장로님이 지금 그 첫사랑의 은혜 그 감격, 그 감사, 그 겸손함이 10년, 20년이 돼도 계속해서 한결같이 유지하고 아름다운 주의 종과 그리고 장로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되기를 정말 빌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몇 년을 못 갔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왜 교회들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처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순수함이 있었어요. 순수한 복음 위에다가 유치한 것이 덧붙여집니다. 유치한 율법이 덧붙여져요. 그래가지고 관계가 원수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순수함과 순결함이 3년을 못 넘깁니까? 똑같아요. 거기에 그 순수함에 예수만을 바라보았던 것이 유치한 것이 거기에 섞여버립니다.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섞여버립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권위와 권익과 자존심이 더 중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는 떠나가고 피차의 원수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16절 말씀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이처럼 원수처럼 된 것은 그게 섞여버렸기 때문인데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교 사람들이 거기다 혼합을 시키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과 이간질 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서 떠나서 자기들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셈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것이 예수만 보이게 해야 되는데 예수는 안 보이고 담임 목사님이 황제처럼 굽니다. 장로님들이 직분을 가질 때에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교회만 보여야 되는데 자신의 세력을 구가하고 목사님들이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를 만들고 있고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헤게모니를 쥐인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좋게 한다면 얼마든지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게 돼요.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갈라디아 교회 예전에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요. 사실 남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질 못하지요. 때로는 주례하기 전에 신랑 신부를 교육할 때 남자들끼리가 잘 모르지만 너 뼈가 늘어나는 아픔이 얼마나 아픈가 너 아느냐?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는 산도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뼈가 늘어나 이렇게 뼈를 빼는 그런 고통이 있다더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저희들은 그냥 짐작을 할 뿐이지요. 여성들은 잘 아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해산의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예수의 형상을 회복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입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어요. 이 일 때문에 어쩌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제발 내가 지금은 좀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지만 다시 만날 때는 예전처럼 온유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노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 여러분, 우리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 첫사랑, 첫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행여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섬기는 교인들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왕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해야 합니다. 장로님 여러분, 처음 임직할 때 그 감격, 그 황송함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장로의 권위와 권익이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하게 되고 자신들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게 되고 마치 장로가 교회 헤게모니를 쥐어야 하고 주인 노릇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장로가 제 노릇 못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은 잡다한 다른 것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험한 세상 살다 보니까 그 순수함, 그 순결함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해상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의 순수한 형상을 회복하는 그 순결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결한 신부처럼 처음 예수 믿을 때 감격, 처음 목사 됐을 때 그 감격, 처음 장로와 직분 받을 때 그 황송함, 어느덧 몇 년 지나 다 잊어버리고 내가 더 훌륭하게 보여야 하고 권위와 권익이 있어야 한다고 강변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 사람이 보이는 한국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한국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의 눈동자라면 참 맑잖아요. 그런데 험한 세상 살고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 표현하기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썩은 동태눈이 돼요. 왜 그렇게 됐죠? 다 잡다한 것이 못 볼 걸 다 보았기 때문에 그 세상 욕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이 그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저도 눈이 작아서 여러분 내 눈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를 정도로 작은 눈입니다만은 그 순결함이 섞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순결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 감사, 그 감격, 그 겸손함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목사님, 장로님, 성도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